CMC에 우리가 날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적인 경영의 원리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 안에 우리 내 일터 안에 성경 말씀 갖다 붙여놓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골자를 삼고 우리가 매주 발제할 때도 이 꼭지 중에 한 꼭지에 해당되는 것, 내가 오늘 발제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성경적인 원리 중에 어떤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 그림이고 153 지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좀 했고,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10여 년 전에 153 지회를 시작하게 될 때는 저도 다 나중에 이제 듣고 그랬구나 파악한 얘기지만, 그때 이제 CBMC 속에 2010년, 11년 요번 여름에 한국대회 가시는 장소가 정선 하이원인데 거기에서 선포했던 어떤 그 가치들,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또 우리의 비전과 미션, 우리가 앞으로 2020년까지 뭘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킹덤 컴퍼니 경영을 선언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좀 이 지회들 사이에 약해지고 흐려지고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좀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153 지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예 시작을 이걸로 하셨잖아요. 기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위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발제할 때마다 이 꼭지 중에 한 꼭지, 나는 지금 내가 발제하는 거는 어느 꼭지에 해당되는 거냐, 그거를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막 준비를 해놨다거나 이것 개념 없이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봐라, 내 발제 내용은 이 성경적인 경영 원리에 어느 꼭지에 해당하지? 라고 끼워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제 그래야 우리가 산발적으로 하는 발제 내용들이 다 흩어지는 하나의 조각조각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고 모여서 쌓이려면 일정한 체계 속에 축적이 되어야 그게 이제 데이터로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제해 나가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게 이제 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여기에 담겨 있고, 또 이것도 맨 처음 나온 책에 한 10년 지나서 개정 중보였는데, 처음에 이제 저스트 ABC라는 책 제목이 나왔다가 그 비즈니스 플러스에 또 기독경영 연구원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제 또 개정 작업을 열심히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포럼을 막 하면서 경영 현장의 이야기들, 또 우리 주변에 환경들이 막 바뀌잖아요.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AI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윤리적인 이슈를 제공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거와 함께 제가 요것도 좋은 보완제가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얇은 책인데 조직신학자가 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요소들이 이게 지금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다. 선한 것.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 자체가 악했는데 병원화시켜서 선이 아니라 원래 선한 것을 우리가 오염되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도 되고, 분명히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의 요소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가 큰 만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여기서 생긴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대표, 우리는 여기서 다 대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의 회사는 뭐냐? 지금 교회 개척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분을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간판만 다르지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나의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회사 속에서 뭐 예배 의식을 갖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해서 제공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지금 일터 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는 또 다른 목회를 하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신다면 오늘 발제는 성공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일 지나다가 좀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목회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CBMC가 보이는 목적인 거죠. 톡여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매출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 그게 목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세상의 영역들, 또 뭐 이거는 비즈니스다, 우리 교회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목회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소유권, 이건 탐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유하라고 마치 내 것처럼 쓰라고 주셨고, 그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 이제 뭐 여러분 주제도 그렇고 올 한 해 CBMC 주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고용을 해가지고 물건 만들면 혼자 자급자족 하려고 고용해서 물건 만들진 않잖아요. 장사해야죠. 그러니까 상거래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우리의 이제 개념 속에는 이게 좀 뭐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개념이 신앙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뭐 장사꾼 똥은 뭣도 안 묻는다 뭐 이러면서 벌써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그 교회에서 또 뭐 바자회만 해도 아니 교회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늘 강변하는 게 장사가 어때서 그러냐. 장사 안 하고 지금 다 모든 게 장사지. 이걸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아담 스미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는 시장에서밖에 안 일어난다. 내가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저 사람 뭘 생각할까? 저 사람 뭐 아쉬울까? 저 사람 뭐가 필요할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뭐 해줄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마켓플레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선에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인간에게 딱 맞는 제도.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저는 시장 경제 없다고 봐요. 사회주의 경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경제는 뭐냐? 이 땅에서 그걸 추구해 나가니까 구름 잡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거래 자체가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죠. 이윤 발생하는 게 이제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윤을 못 남기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윤을 남겨서 이거를 저축하는 수단이 돈인데 왜 또 돈이 나쁘냐 이거예요. 돈을 통해서 그 우리가 수고한 가치를 미래에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이 획기적인 수단이 화폐인데, 이 화폐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참 저는 이 돈이라는 게 이거 다루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이건 우리의 신뢰 기반이 없이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이게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우리의 실물 화폐가 됐든 뭐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한다는데 그게 됐든 이게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약속으로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거 신뢰 기반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기해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또 미래를 대비하도록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엄청 수고해서 땀 흘린 이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 중에 하나 그런 거 뭐 새소년에 나온 건가 어디에 막 이제 집을 줬는데 깜깜해. 창문 없어. 창이 없이 그냥 집을 줬어. 그랬더니 거기에 뭐 하여튼 꺼봉인가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 자루에다가 있잖아 햇빛을 막 담아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 들어서 막 풀어. 근데 왜 안 하지? 나중에 이제 창문을 뚫으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 저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수고를 막 자루에다 담듯이 잠아가지고 이제 담아지냐고요. 돈이라고 하는 걸 만드니까 우리의 수고가 저축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는 신뢰 기반에 의해서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이 악한 거죠. 이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갖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그냥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치다. 돈만이 아니라 이 소유의 개념에는 우리의 은사의 개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다양한 것을 주셔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놓고 적게 쌓아놓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인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골고루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균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 근데 경쟁 자체가 이게 나쁘냐? 경쟁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이르는 경쟁도 우리가 나태한 데 빠지지 않고 늘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차용과 대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남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 차용과 대출은. 그래서 그런 자체가 악한 게 아니다. 내 것은 끝까지 지키고 난 남의 것 손도 안 밀린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쓰고 있으면 그거 야 내가 갖다 좀 써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줄게. 그래서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차용과 대출이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많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막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소개하면 그거를 또 신뢰해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좀 네가 갖다 써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너만큼은 아니지만 나한테 조금 줘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가지고 활용해 나가는 게 차용과 대출인데, 갚지도 못할 사람한테 막 돈 주고 돈 갚는다고 그러면 막 도망다니다가 너 날짜 넘었지 팔 하나 끊어내 이렇게 나가는 이 고리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 무식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행위들이 사고 없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금융 시스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서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힘드니까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게 야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알아서 좀 빌려줘. 나는 너한테 돈 맡겨놓게. 그래서 은행이 이제 그 여생 관리를 하는 게 주 목적이죠. 직접적으로 아는 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에서 발제를 해주면서 우리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이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대체적인 의견이 개인 간에 돈 빌려주는 거는 안 된다. 은행 가서 못 빌린 돈을 여기서 빌린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려움 돕고 해야 됐더니,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안 되는데 투자를 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빌려주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은행 가서 돈 못 빌리는 사람 내가 빌려주는 거는 거의 회수 못할 가능성이 90%다. 그러니까 그건 뛴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 사람의 사업 아이템이 내가 투자할 만한가? 그러면 같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말고. 이게 이제 제가 몇 지회에서 나눴을 때 나온 어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웨인 그루뎀이 얘기했던 그 비즈니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장, 11장은요, 이제 그냥 마무리 결론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핵심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기 위해 풍덩 컴퍼니 경영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이게 무슨 결국은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하나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아이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제가 카피해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비즈니스 행위의 국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흡족할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시편 19편 14절과 그 다음에 있는 9절 같이 한번 여기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알지 않느냐. 우리
우리 마음의 자세에 재산을 소유하면서 청지기 사명을 수행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상품이나 영역을 생산할 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골로새서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너희는 주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 또한 우리만 유익을 얻을 게 아니라 그들도 유익을 얻도록 진정으로 소망해야 된다. 우리는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돈이나 이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리마인드하는 장소예요. 이 장소가. 모든 비즈니스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죠.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은 실로 선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선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주시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 글자 보이시나요? 시편 62편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걸지 말라. 또 다른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시편 73편 25절 같이 한번 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함이 없나니 라고 노래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향했는가.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 목숨, 뜻 다 하면 다른 걸 사랑할 여지가 안 남아요. 하나님 사랑 말고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행위들을 바라본다면 온갖 악한 것이 선한 것과 섞여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슬퍼진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행위 그 자체가 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도록 많은 방법을 지혜롭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다.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군데군데들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읽어드리고 성경 구절 같이 읽고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보면 제가 그 발제 배경 또는 이유 여기에다가 뭐를 써놨냐면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한 사람 알게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이 참 흥미가 있고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글쎄 여러분들은 피터 드러크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우리의 어떤 효용성과 실적과 목표 지향성 그 KPI니 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 MBO 같은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목표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막 실적을 체크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성과 지향적으로 우리의 기업을 막 여러 가지로 컨설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시작을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7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 히틀러가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히트가 됐죠, 그 책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이 서쪽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거든요. 다 러시아랑 싸울 것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피터 드러크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러시아랑 히틀러는 본질이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 러시아 공격 안 하고 서쪽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 책에서 그러니까 피터 드러크가 히틀러가 서방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이 The End of Economic Man에는 그 사람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읽어봤더니 우크라이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러시아 땅인데
큰 단일 종족으로 자기의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우크라이나인데 요것이 이제 큰 문제다라고 경제인의 종말에서 70년, 80년 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더 대단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요거 발제 배경 또는 이유 읽어볼게요. 피터 드러커는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출판된 경제인의 종말, The End of Economic Man에서 당시 발흥하고 있는 전체주의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련, 또 히틀러, 또 무솔리니 막 그때 당시에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파시즘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이 그 자체의 목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완전 고용 및 기타 비경제적 가치 달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전체주의가 일어나냐면 경제를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터 드러커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치르는 대가는 더 크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그 전체주의에 맞서는 길을 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본 거예요. 자기가 봤더니 교회도 못하더라. 교회도 그때 당시 다 히틀러한테 박수를 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금 독일이 1차 대전 끝나고 굶어 죽게 생겼어. 자기들이 전쟁의 대가로 다 치르고 배상을 하려니까 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떡하느냐? 히틀러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러니까 막 거기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그 The End of Economy,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제 끝장이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 경제 발전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이제 다 끝내야 된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완전 고용을 이루고 어떤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함께 살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이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가치 달성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정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또 다른 이 전체주의를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렇다고 독재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야 되느냐?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이 모든 비경제적인 사회적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태경제학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면서 2000년대까지 살아간 거예요. 수많은 뭐 성과주의의 색을 낸 것 같지만 왜 기업이 성과를 내야 되느냐? 그 성과를 내야 인류가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지금 피터 드러커가 기업을 컨설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실망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피터 드러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기독교를 잘못 알았고 또 독일의 교회들이 잠시 오해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원래 기독교는 이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한국의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내가 집을 한 채 사도 이게 빌딩이 된다니까. 11조를 내기만 하면 막 우리 자손이 그냥 엄청 싸울 것이 없도록 막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막 돈을 부어주신다니까. 이게 무슨 헌금이에요? 주식 투자지.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심정하고 11조 하는 심정하고 주식 투자하는 심정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피터 드러커한테 당신이 교회를 잘못 봤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일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왜 CBMC로 매주 모이느냐? 이렇게 모이면 뭔가 세상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기업 성공의 비밀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모이는 장소 같으면 다른 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킹덤 컴퍼니 기독 경영의 원리로는요, 절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달성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힘든 길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웨인그룹의 그 결론 부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교회 개척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의 회사가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함께 행복하게 먹여 살릴 것이냐, 또 우리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겠냐, 이제 요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요 자리에 와서는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를 가도 다 돈 잘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 가도 조금 정신 있는 교회도 그냥 뭐 회사 얘기보다는 자꾸 가정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 회사는, 나의 일터는, 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이제 막 예전에 신학교 이제 가시고 그런 분들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있어서 그렇다. 일이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래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인도하심을 받고 뭐 하던 뭐 직장 때려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냐고. 그 세상 다 팽개쳐놓고 여기 오니까 뭐 신학교만 빛나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 현장을 버리고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신학교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경쟁률 높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은 좀 내가 할 수 있게 좀 보존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제 요새 일터 교회를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약간 따지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아니 그분들은 진짜 일터 교회 얘기하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 들으니까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할 일이 있어야죠. 나를 좀 불러가지고 뭐 말씀도 전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저기 본인들이 다 거기서 뭐 말씀 전하고 뭐 예배하고 이러면서 또 사업까지 하신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 사업의 매출에다가 신경 쓰고 어떻게 돈 벌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리고 거기 성경 구절하고 예배할 것은 저를 불러요. 저를.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 목사도 자기 영역 챙기네 이럴까봐. 우리가 서로 자기 영역을 챙겨야지. 저는 제 영역 챙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영역 챙기고. 근데 제 영역이나 여러분들의 영역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사실은 교회라는 간판이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지 다 교회고. 그런데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직종이 좀 달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도 성경 보고 여러분들한테 할 거 다른 지역에서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막 여기 올 때는 가급적 차를 안 갖고 있는 이유가 전철안에서라도 막 복습하면서, 왜냐면 가장 생생한 리마인드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돈 버는 일에 신경 써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럼 돈을 왜 버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야 여러분들의 돈을 나눠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행복해질 사람들이 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너무 좋은 세금이라고요. 나의 비즈니스에서 너 행복했지, 너 돈 내. 나라에서 세금 내래. 내가 대신 내줄게. 그래가지고 부가세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대신 전달하고, 거기다 손대면 큰일 나지. 그 사람이 낼 세금인데. 왜 세금 내냐? 나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요. 그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팔면서 저 사람이 부가세 내기에 합당한 행복을 누리고 있나? 여러분들은 그걸 걱정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웨인 그루뎀이 뭐 이런 용어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내 것을 모으느라고 상대방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자기를 자꾸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한다. 이 사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이게 고객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의 모든 사업이 사실은 결국은 다 세일즈 아니에요.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 마음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인지가 조금이 지나면 느껴지더라고요. 금방은 아닌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한번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자. 그래서 이 토론을 위한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 좀 담아봤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비즈니스 행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온갖 선과 악이 뒤섞여 있음을 봅니다. 각자의 사업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포기해야 할 행위와 끝까지 사수해야 할 비즈니스의 행위들을 예를 들어보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봅시다. 약간 뭐 질문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듣고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조별로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지금 쭉 들었던 소회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알아가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